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346페이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경과 사귀자 하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온전한 사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못 견딥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 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안 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같이 마음이 좁지 않아서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도 이 좁은 마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내 시기하는 마음, 그 사람 보면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그렇다고 생각할 경우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설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이 뭐 삐끼고 눈 흘기고 그래 하지 않는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우리가 섭섭해하면 그 하나님이 더 섭섭해하시고 그럽니다. 예. 하나님을 조금 기쁘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것은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자연계시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예수 믿는 상식에 둘 것이냐? 인기에 둘 것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 가치를 둘 것이냐? 다 소용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설교하면 막 재밌다고 하고 막 웃고 야단지고 야단지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다. 그 설교 시간이, 우리 목사 설교 시간 1시간도 금방 가고 2시간도 금방 갑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그거 뭐 알라고 내가 설교 좀 제대로 들어보려고 하니까 막 애가 터진다. 10분이 1시간 갔다. 어떻게 그게 다 인기나 그다음에 상식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기에 가치가 둘 것인가? 그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참 사람, 새 사람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여기에 내 욕망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예.
온전한 행위를 하는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좋은 배경도 되고 좋은 세마포도 되고 그런 중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이게 근본을 잘 알아야 돼.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가는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 가는가? 내가 믿어서 어떻게 됐는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만 자기 기분이 좋으면 좋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좋고 자기 마음에 이거는 회개하라 고치라 이러면 그만 쭉 비틀어져 가지고 그 나를 갖다가 뭐 친다 어쩐다 침범하고 안 침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온전한 능력을 받는 이것을 우리가 힘입어야 돼. 그것이 배경도 세마포도 그렇게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 사람이 될까? 온전한 사람이 될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그 껍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될까? 내가 참 사람이 될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고치려 하나 행동이 잘 안 고쳐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온전한 행동이 됩니다. 내가 온전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고쳐집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행동이 온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 새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잠을 자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잠을 잤다. 오늘 하나님과 잠 연결이 끊어져서 그냥 내대로 잤다. 이게 아침에 깨보면은 그거 다 알죠. 본인이 압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만 참 기분 좋고 개운하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믿어지고 근데 그만 내대로 그만 자고 이렇게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이 다 본인이 알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쳐진 것만큼 말하는 것이 그게 설교라. 설교라 하는 것이 어떠고 저떠고 하는 것보다 내 고쳐진 것만큼 말하는 것이 그게 설교요. 그게 간증이라. 그게 은혜라. 성경을 보는 것도 설교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람 되려고 성경을 보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는 그 갈급이 있으면 온전한 행위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그 갈급, 그 마음의 갈망 이게 있는 사람은 온전한 행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 온전한 행위를 하려고 애를 쓰면은 온전한 설교가 저절로 나옵니다. 예? 막 이래가지고 설교를 온전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은혜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온전한 행위가 내가 되려고 했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의 말로 하지만은 그 속에 말씀이 나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진리가 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나가는 것이고 주의 대속의 피가 역사해야 결실이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세상에 강의하는 것처럼 제가
과거에 이제 교역자들 모여서 이제 교회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 사례비도 이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실무적인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 공예 목사님들 한 50분 모아놓고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달을 받은 사례비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요 얘기는 참 쉽다. 요 원리만 이리 딱딱딱 얘기하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설교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들 얼굴이 보니까 다 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설교를 하니까. 설교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설교한 것하고 그 사람이 안 돼가지고 말로만 설교하는 거하고 그 설교가 다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도 다르고 말만 구경하는 내가 구경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구경자밖에 되지 않을 수가. 그러니까 7별과 7금숫대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교역자 된 대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가 고만 뭐 둥글둥글하게 돼 있으면 전부 교인도 둥글둥글하고 교역자가 딱딱 바르고 직각으로 돼 있으면 교인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하나님과 딱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했어. 인간의 웅변, 막 웅변해요. 막 사람들 말, 어떻게 웅변을 잘하는지, 그 말 들으면 거기 다 안 끌려갈 수 없어. 뭐 웅변을 잘하고 하지만은 그 또 지식이라 하는 거는 땅의 것만 자꾸 말을 하고, 하늘의 것은 말하지 않고 이러니까 하늘의 것이 결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땅이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된다. 사람의 비는 어떻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처세술을 해야 된다. 그런 것만 교회에서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세하고 이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이 하나도 결실이 되지 않는 거지. 그런 거 하려면 뭐 꼭 교회 가서 받을 필요가 없어. 어디 가서 뭐 딱 인간을 상대하는 방법 이런 걸 있다고. 그러니까 좋은 설교, 은혜의 설교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은 설교요. 온전한 설교요. 그래서 우리는 9가지 사람병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영의 병 3가지, 마음의 병 3가지, 몸의 병 3가지. 첫째로 중생된 영과 우리 몸과 마음에 떨어져서 못 사는 친교를 이루어지지 못한 병. 우리 몸과 마음이 이 중생된 영하고 떨어져서는 못 살겠는데 이 떨어져서 친교를 이루지 못하는 병이 중생된 영과 하나가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몸이 중생된 영과 떨어져 있는 것이 그게 영병이라. 영병이 1호라. 그 다음에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를 않아. 내 속에 중생된 영이 어떻게 해도 막 아예 없는 것처럼 대하고 이게 습관이 돼가 중생된 영이 역사해도 그게 도무지 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중생된 영이 전혀 다스리질 못하는 병. 세 번째로 중생된 영이 우리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사용하지 못해. 중생영이 이리 가라 하면은 막 그 말 듣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게 사용되지를 않아요. 첫째
중생된 영과 친교를 이루지 못하는 병, 친하지 못하는 병,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하지 못하는 병,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병,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병.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라 이래도 그만 그 세상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이 심신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은 이걸 살려야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 마음이 하늘나라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성구라. 성구. 내 몸과 마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의 성구가 되는데 영의 성구가 되지 아니하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자유하지 못해. 그 예를 들자면은 차도 없고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겠어. 어디 갔다 가가지고 내가 그 카카오티 그 카카오 택시를 탁 이렇게 부르면 그래가 몇 분 내에 옵니다 이래가지고 착 제가 오면은 되는데 카카오 택시가 내 있는 위치를 딱 해서 내 있는 위치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다. 목적지만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있는 위치를 딱 하면서 이게 휴대폰이 조금 흔들리면 길 반대쪽을 딱 해놨다. 밖에는 비가 막 쏟아지고 하는데 그 차가 오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달리다가 이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하니까 아이고 해도 도저히 전화도 안 받고 해서 다른 사람 태우러 갔습니다. 또 비를 맞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 반대쪽으로 지금 서 있다고 이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돌아오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겠습니다. 한참 걸리도 돌아오라고. 나는 다른 빈 택시 와도 안 타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래가 4,500원인가 났는데 1,500원 정도 더 줬어. 이 사람이 더 돌아오고 내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래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있는 위치를 딱 해야 딱 바로 하는데 그 하면서 조금 자꾸 흔들려 버리면 위치가 길 반대쪽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그렇습니까? 그때 내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하늘나라 가도 우리 마음의 성구, 몸의 성구에 있으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온 우주로 성구를 타고 다닐 우리 성구가 이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 이 땅에서 만들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비행기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붕 하고 가면 막 서울이고 부산이고 미국이고 갈 건데 이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 영의 병 한마디로 무용지물이 돼 있다 이 말이야.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병. 내 마음에 악령, 악성, 악습이 딱 주관해 있대. 그러니까 요 병을 탈색을 시키고 악령, 악성, 악습에 물이 쫙 들어있는 것을 탈색을 시키고 이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물을 싹 들여놔서 내 마음을 주관하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병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진리가 나를 주장하고 주의 피가 주장해야 되는데 악령, 악성, 악성 벌건 물이 들어있는 것을 푸른 물로 싹 들으니까 그게 싹 없어지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피와 성령과 진리가 주관을 해야 돼. 주의 피가 주관을 하고 진리가 주관하고 영감이 주관을 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이 치료가 돼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 악성, 악습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생각하는 게 다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쓸데없는 욕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 속이 채워지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욕심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생각이 자꾸 나오면 결국은 행동이 되어지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 따라 하면서 내 손을 잡아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붕대로 이렇게 이제 감아 다닌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손을 딱 잡아주면, 왕이 내 손을 잡아준 것을, 이거 다 붕대를 감아 다닌다. 왜? 왕이 내 손을 잡았는데, 이 귀한 손이다 해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라. 우리 사람들도, 왜, 그러니까 생각 자꾸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뒤에 행동이 나옵니다. 도둑놈은 자꾸 도둑질하는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떠오르면 뒤에 그거에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욕심이 되고 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런 악성악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의 병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마음의 병 고치는 건 세 가지. 요 고쳐서 악령, 악성, 악섭으로 된 마음을 피와 성령과 진리로 바꾸어서 생각, 욕심, 소원 이런 뜻이 여기에서 다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거 그거 자꾸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 말씀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이 되게 돼 있다. 그 마음병을 고쳐주는 거. 그 다음에 몸병 세 가지. 과학이 지적하는 병. 요 병도 제주도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막 어쩌고저쩌고 간단하게 그만 뭐 기부서나 반기부서나 이런 거 하면은 그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도 그 정형외과를 몇 분 가도 몰라. 그래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이 다르니 그러니까 진료가 다르는 거야. 그러니까 진료를 잘 하는 데 가서 진료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게 딱 모니터에 딱 그 예를 들면 그 100이다 이러면 인대가 20원 딱 연결되는데 80이 딱 끊어진 게 화면에 다 나오더라고요. 요거를 미리 이렇게 해서 기부서를 하고 요거를 차고 있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딱 이렇게 붙을 건데 시간이 지나놓으면 이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봉합을 해줘야 된다. 그래 어떤 사람 얘기를 그렇게 그는 뭐 평생 가다라는 거야. 자꾸 통증이 덜하긴 하는데 시간이라도 자꾸 손이 저리고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을 이거는 이제 병 중에서 과학이 지적하는 병이다. 두 번째로는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은 행동병. 말씀대로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야. 이게 몸의 병이다. 이게 악습병이라. 세 번째로는 영감대로 하지 않는 행동.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도 그 감동대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몸의 병은 행동병이라고 할 수, 악습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학이 지적하는 병이 있어. 그래서 현실에서 내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고 진리가 말하고 말씀이 말하고 영감이 말해도 내 행동이 그에 순종을 하는 거야.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이 문을 자꾸 두드리고 문 밖에서 두드려도 못 들은 척 할 뿐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문 두드리는 것이 들리지도 않아. 얼마나 강박됐든지 성령의 감동 소멸하는 것이 지금 일상이 돼 있어. 아무리 주님이 문 밖에 두드려도 모르는 척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까지 못 들어. 얼마나 강박하는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오고 그는 나로 들어오리라.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데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어. 아무리 두드려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무리 탄식해봐야 뭐 바늘기도 안 들어가. 그렇게 강박하니까 그게 몸의 병이라. 성령의 감동 소멸 정도가 아니야. 아예 감동해봐야 흔들리지도 않아. 눈도 깜짝 안 해. 그게 행동병이라. 그래서 인간병 9가지를 고치는 이것을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영병, 영하고 떨어지지 못할 내 마음과 몸이 떨어지지 못하고 친교하게 살아야 되는데 친교를 못 이루는 그 병, 중생된 영이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병,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병, 악령, 악성, 악습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병. 이 마귀가 딱 주관하면 그만 마귀 따라 얼마나 쫄래쫄래 잘 가는지 몰라. 악령, 악성, 내 중심, 자기만 자꾸 붙여가지고 막 하나님과 아무리 원수가 돼도 막 그것만 좋다고 막 그래 막 그렇습니다 하면서 따라 악성, 악성, 마음의 병,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 물을 드립시다.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래서 피와 살을 먹자. 자꾸 요 말을 알아야 돼. 깨달아져야 돼. 세 번째로 몸병, 과학이 지적하는 병, 성경대로 하지 않는 악습의 행동병, 성령의 감동대로 하지 않은 악습의 행동병. 이게 몸의 병이다. 그래서 사람병 이래도 사람병이 뭔지를 이해를 못해. 막 병 얘기를 해도. 사람병 기껏 하는 것이 그 과학에 지적하는 병 이것이나 알지 병을 모른다. 영의 병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병이 중요하고 몸의 병이거나 영병, 마음병이 고쳐지면 몸의 병은 자동적으로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과 하나님을 만나는 병. 하나님을 제일 접촉하기 쉽도록 나타난 것이 뭐냐? 성경이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첫째로 우리가 믿고 두 번째로 성경에게 속하고 세 번째는 성경의 것이 되고 네 번째로는 성경하고 동행하고 다섯째는 성경하고 복종. 요 5가지 하는 것이라. 성경 믿고 성경 속하고 성경에게 것이 되고 성경과 동행하고 성경과 복종하고 요렇게 하면은 그만 하나님 만납니다. 5가지. 첫째 믿고 속하고 것이 되고 성경과 동행하고 성경과 복종. 요 5가지.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는 말씀을 믿고 속하고 것이 되고 동행하고 복종하면 그만 사람병이 다 고쳐집니다. 말씀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진리를 요 5가지 믿고 속하고 것이 되고 복종하고 동행하고 복종하면 그만 다 난. 이래도 안 나오면 이제는 이러면 하나님을 다 만나는데 그래도 안 나오면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줄. 어떤 병은 하나님이 그 구해도 안 고쳐주는 병이 있어요. 바울에게 가시가 들어가서 3번이나 하나님 기도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것을 뽑아주면 너가 교만해져 가지고 너가 잘못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뽑아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그닥 금방 고쳐줬지만은 그거 고쳐주면은 금방 달라지는 것이.
몸이 건강해 놓으니까 안 할 거 하고 아파 놓으면 주여 기도할 사람이 몸이 건강하면 그만 막 온갖 죄 짓는 데 돌아다니고 안 할 짓 하고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것이 강하다. 내가 자고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었느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딱 뱅고침과 하나님 만나는 길 요 딱 잡아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그만 성경만 요 5가지 하면 병 거의 다 성경하고 동행하면 다 해결돼. 성경이 우리에서 역사합니다. 성경 믿고 성경 거시되고 성경과 동행하고 성경과 복종하며 그만 모든 병들도 다 고쳐지고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 이것도 전혀 체험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체험해보면은 그렇지. 예.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방편이 없습니다. 뭐 다른 것으로 가지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나 같은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내가 섭섭해할 때 우리 하나님도 내가 그렇게 하면 섭섭해한다는 깨달아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내가 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데 다른 거 믿을 것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고 저떻고 어떻고 세상에는 진짜 믿을 것도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믿을 게 없어요. 일반적인 거하고 다 부모도 다르고 형제도 다르고 가족들은 다르기는 하지만은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온전히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가족 온전히 믿었다가 뒤에는 다 낙심하고 있어. 아내 온전히 믿었다가 뒤에 실망하고 남편 온전히 믿었다가 실망하고 자식 온전히 믿었다가 실망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래가 섭섭해. 다 필요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믿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 이게 온전한 행위하는 능력을 받으면 그것이 고만 내 좋은 배경이 되고 예, 좋은 세마포가 되고 나와 함께 다니니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온전한 사람. 좋은 설교, 좋은 은혜 설교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될까?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거 말씀해 줘야지. 뭐 도둑질 하지 말라라. 뭐 어찌가 하지 말라. 그런 거 전부 만분대가 안 되고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행동으로 표시되는데 그 행동 잘하려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사람 되려고 하면은 온전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이다. 예. 온전한 행동하려고 하면은 이게 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고쳐진 것만큼 말하는 것이 설교요, 간증이요. 그것이 은혜라. 성경을 읽어도 내가 설교하려고 다른 사람까지 잘 그런 다 뒤에 보면 외식이야. 삼사람 되려고 성경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갈급하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어떤 사람은 갈충사 이러더라고요. 갈충사가 뭡니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요게 갈충사라. 그 사람 그래도 뭐 좀 알긴 알구나. 자꾸 갈급하고 충성된 자, 사명자가 되면 그만 온전한 행위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온전한 행위 되라고 애를 쓰면은 설교는 저절로 돼. 그만 산에 가서 이때는 탁자를 그만 쾅 치면서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처음 한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보면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예를 쓰면 온전한 설교가 저를 눌러요. 설교는 사람의 말로 하지만 거기에 말씀이 나와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되고 영감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거는 다 뭐 아무리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뭐 손에 들었다 놨다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야. 결실이 되지 않은 것이야. 하늘의 것은 하나도 맺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사랑의 병을 고쳐야 온전한 사람 된다. 영병, 마음병, 몸의 병, 영의 병 3가지. 내 몸과 마음이 중생된 영과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병, 항상 몸과 마음과 떨어지는 병,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병, 사용하지 못하는 이 3개. 악령악성 악섭으로 된 내 마음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물들여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그 사람의 행동은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야. 자꾸 대통령 되려고 생각하고 사람을 죽여도 내가 대통령 되겠다. 내 모든 죄를 갖다 뒤집어 씌어가서라도 대통령 되겠다. 그렇게 하면 자꾸 생각하면 어떤 수를 써도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깨까지 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이게 다 뒤에 되면은 그것이 다 나타날 것인데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참 불쌍하다. 저렇게 강팍을 부리고 이게 뭐 다른 사람 눈에 피를 흘리고 해도 참 저거는 불쌍한 거죠. 뒤에 그게 긴 시간이 안 돼. 이게 다 이게 그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보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 다음에 몸의 병, 과학지적 병, 그 다음에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악습의 행동병, 영감대로 하지 않은 악습의 행동병. 요 우리가 자꾸 고치려고. 요 고치면 요 고치는 방법이 뭐냐? 5가지. 첫째, 제일 쉬운 것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에게 속하고 성경의 것이 되고 성경과 동행하고 성경과 순종하고. 그래서 안 되면 말씀 믿고 속하고 것이 되고 동행하고 복종하고. 그럼 다 됩니다. 첫째 성경하고만 되면 거의 다 돼버려요. 말씀하고 되면. 그 다음에 안 되면 진리하고 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약할 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 것이다. 내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당장 고쳐주고 왜 시간이 흐르게 또 하느냐. 하나님 네가 왜 당장 안 고치고 나를 괴롭게 합니까? 어째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집사 아닙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참 부끄럽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면 부끄럽습니다. 내가. 당장 고쳐주면 나도 원한다. 그러나 너가 자고할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찌르는 가시를 너에게 주었느니라. 너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느니라. 너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거 하느님이 알고 주님 이제 내가 고쳐줘도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 또 회개하고 이러니까 정말인가? 너는 아니야. 또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해도 십자가에 내가 그런 걸 안 한다 했는데 너는 다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만 다 오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거기 가서 베드로가 자복한 것처럼 우리도 다 그런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